주물에서 성도의 두 가지 제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꾸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뭐로 역사하냐면, 네가 왜 예수께로 갔느냐, 너는 전에 나를 섬기더니 어찌해서 예수님께로 갔느냐,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래서 악령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알아서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가운데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독교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성전에 가면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제단도 있고, 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고 너희가 유대교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꼭 뭐 같으냐 하면은 그 다이아몬드 그림자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집에는 다이아몬드 그림자 있는데 니네 집에도 그림자 있냐?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한테 그림자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그림자 있는데 10카라트짜리인데 니네도 그림자 있느냐?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은 그림자요, 예표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국 성도들에게 그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제단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한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 자주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 제사는 필요가 없다. 짐승으로 드린 희생제사나 그런 제물은 필요하지가 않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릴 피의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예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인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와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가운데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우리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지파고 그런 거 소용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더 많이 있지만 두 기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제다 그 말이죠. 사제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했으면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가 폐지가 되었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도대체 무슨 제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무슨 제사인가요? 15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 그러니까 the sacrifice of praise, 찬미의 희생 제사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16절을 읽어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제사냐면 선행의 제사라. 선행의 제사. 그러니까 sacrifice of good works, 선행의 제사라. 좋은 행위, 그리고 나누어줌, sharing,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그런 제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 드려야 될 제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찬미의 제사요,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선행의 제사라. 선행의 제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세상 여러 가지로 깨끗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이 참 살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세상은 참 더럽구나. 돈도 더럽고 인간도 더럽고 다 더럽구나. 청와대도 더럽고 대학 교수도 더럽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 나는 기도만 하고 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찬미의 제사, 그건 좋다 이거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면에선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찬미의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남들이 잘못하면 나는 다 잘합니까? 나도 잘못하는 거 많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아야 돼요. 사람 사이에 살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서로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한다, 소위 수도 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이 제사장으로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미의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사람 사이에 살면서 선행의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인간 없습니까? 그래, 거기서도 인간 있고 거기서도 인간끼리 싸우고 더럽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는 찬미의 제사요, 또 하나는 선행의 제사요. 찬미의 제사만 드리는 걸로 끝나도 안 되고 선행의 제사까지 드려야 제사장으로 우리가 드리는 두 가지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15절에 나오는 찬미의 제사, 우리는 짐승 잡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라고 바꿔도 되는 겁니다. 찬미의 예배, 찬미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는 첫째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를 하든 노래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드리는 찬미와 노래는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은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무식해서 그런 거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바보라서 그런 것이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질문인데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밖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니까 뭘 알았냐면, 아이고 내가 몸을 벌거벗었네, 이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뭘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해가지고 치마를 딱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해서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니라. 가죽옷 입혔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 피를 흘려야 되는 원리가 거기 희미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죄인된 인간은 무화과 나무의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생명이 죽어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원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원리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농사졌으니 곡물이 생겼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랬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짐승 제사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피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죄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희생의 대속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모세율법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오직 죄 없는 짐승의 희생 제사와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원리가 모세율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희생제사의 원리를 요약을 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희생제사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신약 시대에는 죄악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그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딱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악한 사단과 귀신 악령들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마 예수 믿기 전에요, 허랑방탕했는데 귀신이 33마리가 들었는가 봐요. 33마리.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됐을 때입니다. 일주일 됐는데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요, 밤에
내 속에 뱀이 33마리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딱 가지고 오시니까 뱀들이 완전히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이런 그 밤에 말이죠, 꿈에 그런 꿈이 꾸어지더라니까요. 딱 깨보니까 그때가 4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일어나니까 4시 반이니까 가가지고 예배당 가서 찬송가를 불렀죠. 그랬더니 하숙집 아줌마가 이상한가 봐요.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던 게 어떻게 획 바뀌어갖고 새벽마다 성경책 들고 나가서 그 마당에서 찬송가를 불러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원래 다 찬송 불러가고 사람들 깨워놓고 하니까 아이고 저것이 이상하다. 제 처가 저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제 하숙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숙집 아줌마가 부른 거예요. 처녀 부르더니 저 사람이 말이지 맨날 술 먹고 오더니 어느 순간 돌아갔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다니는데 처녀는 어느 술집 여잔가? 참. 그래서 난 술집 여자 아니고 교회 전도사라고. 이래가지고는 참 그 부인이 하숙집 아줌마가 참 이상하다.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확 변화가 됐는데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속에서 악령이 쫓겨가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찬송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이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어느 누군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박수무당이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저가 최고 죄인인데 누구 죄를 사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길, the way of worship은 Jesus Christ예요. 예배의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의 방법은 뭐냐?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고 한다면 예배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만 캐토릭처럼 소위 미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때마다 희생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그 마시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냐? 그런 건 아니죠.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완성되었으므로 로만 캐토릭처럼 예배란 희생제사라 하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예배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은요, 우선 캐토릭의 희생제사, 미사라는 희생제사의 개념은 잘못되었다 하는 데에서는 공통됐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성경에 명백히 금지된 것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존 칼빈은 성경에 명백히 허용된 것만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예배에 대해서는 좀 더 성경 이외의 것도 금지가 안 된 것은 허용하자 하는 입장이었고, 칼빈은 허용하는 된 것만 허용하지 않은, 칼빈이 좀 더 예배에 관해서는 엄격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칼빈의 입장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의식도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만 캐토릭은 성례전이 7개가 있잖아요. 7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곧 성경이 명령되고 허용된 것만 하자 하는 이 칼빈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첫째 원칙은 항상,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always, 하루 24시간 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continually,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continually.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continually, continuously 하고 continually 하고는 다른 거예요. continuously는 직선으로 쭉 계속되는 게 continuously고, continually는 점점으로 계속되는 게 continually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모레 드리고 비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내 삶에서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항상 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드려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찬양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Sacrifice of praise, 찬미죠. 그러니까 찬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입 다물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 어떤 사람이 입 다물고 계신데, 아이고 왜 입 다물고 계시냐? 나는 목소리가 갈라져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도 내면 도하고 미하고 같이 나는 사람 있죠. 갈라지거나 또는 음을 아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도요, 사람 귀에는 음치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음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으시기는 그것이 기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노래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성가대에 한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성가대에서 매일 다른 음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는데 거기서 뭐 하나가 삑삑 나면 그 사람, 그 음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은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성가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최고의 음성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하느라고 노래 가사를, 중학교 때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우는 비결은요, 팝송 가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다 외우면 영어를 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찬미의 제사가 아무리 찬양 부르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치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제사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음이 안 나와도 그냥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정 안 나오면 그냥 소리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입을 다물고 꽉 다물고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신앙에 대한 고백을 포함해야 돼요. 15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은 당연히 찬미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15절 하나가요, 예배에 대한 모든 정의와 방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The object of worship,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15절 중반에 보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인간도 예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벌써 예배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는 벌써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살아도 신이 아니고 죽어다 깨나도 신이 아니고 부활해도 신이 아니고 영생에도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지. 우리는 보살님이 아니에요.
불교는 뭐 보살님 되는 걸 가르치는데 내 보살님, 진짜 보살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참 신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귀신, 악신, 악령, 그것은 원래 신도 아닌 것이 피조물인 것이 신인 척 하다가 망해버린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며 또 한 분이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물으면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라.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돌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대로 이해가 안 가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런 말 했죠. I believe the doctrine of Trinity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교를 그냥 믿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교를 자가 다 이해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학문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공부가 모자라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면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세 사람이 특질도 다르고 한데 또 한 사람이고, 이런 게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인간 사회는 그런 예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이걸 부인한 사람은 무조건 다 이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확립시켜준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칼세돈 종교회의, 이 네 가지 종교회의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각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삼위는 한 분이시다, 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쓰여진 종교회의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몽땅 다 이단이 되었고, 역시 이단이고 앞으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 될 것이고, 그 교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 될 것이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16편 4절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구술한다나 굿.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보면 삼신 할머니 밥 준다고 밥하고 나면 한 숟가락 떠서 갖다 주고, 또 피곤해가지고 눈에 뭐 뻘건 거 생기면 삼신 할머니가 노했다고 해갖고 또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런 거 했습니다. 어머니 좀 아프면 굿도 하고 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무당 굿하는 소리, 떵떵떵떡꿍 하는 소리. 아이고, 우리 동네가 어려서 제가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달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달동네는 여기저기 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구슬하네. 그 떡 얻어먹는 재미는 좋았지만 아주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악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악하면 벌써 떵떵떵떡꿍.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그 학생차장 할 때도 아이들이 사물놀이 하는 거 있어요. 무슨 전통 음악을 한다나 나 꽹가리 치고 사물놀이 떵떵떵떡 하는 놈들은 하여간 다 잡아서 퇴학시키고 싶더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결국 다 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가 안 돼요. 목회를 해도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어딘가 다 악령에 잡혀있는 모습을 딱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국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국악이 그 귀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률 피하고, 지난번에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국은 이 음률과 그리고 내용과 가사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뭐가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당한테
구탈 돈 있으면 가서 짜장면 사잡수세요. 그냥 실컷 짜장면을 사잡수고 또 짜장면 질리면 짬뽕 드시고 짬뽕 질리면 스파게티 드시고 실컷 잡수기나 하시고 괴로움 더하는 데다가 돈을 주지는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22장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멸할지니라. 괜히 돈 들어가고 짐승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수고 들어가고 그리고 괴로움 더하고 멸하는 짓을 못하라 하겠습니까? 그러 예배는 뭐냐?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되 그 찬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포함하는 찬미의 제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해요.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리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첫째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선행의 제사라.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찬미의 제사는 선행의 제사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찬미의 제사가 선행의 제사라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찬미의 제사부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성자라 불리는 깐디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는 좋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냄새를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도가 교회에 와서 찬미의 제사는 드리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선행의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깐디 뭐 저는 나냐, 저도 뭐 다 그 수준이 누굴 보고 그런 소리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선행의 제사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잊지 말라, do not for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은 do not neglect,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에 희생제사는 드리면서도 선행의 제사를 소홀히 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그리고 내 마다들 번제를 기뻐하실까?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은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쓰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이래서는 그건 선행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띄어먹고 똑같이 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선행의 제사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여자는 한 글자만 바꾸면 되고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내가 물질의 피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뭐 그거 해가지고 출세 못하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출세해가지고 바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감옥 가는 것보다야 바르게 살다가 조금 배고프고 둘 먹는 게 낫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장사를 해도 바르게, 나는 속이지 않습니다. 바르게 딱, 나는 중국 거 갔다가 한국 거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딱 요새는 아주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갖다 한국 거, 한우 고기, 이거 수입 한우예요? 그러면 예, 수입 한우인데요. 다 그래. 그러니까 외국서 갖다가 일주일 한국에 풀어놓으면 이제 수입 한우가 되는 거죠. 일주일 한국 풀 먹었으니까 수입 한우지. 이거 토종닭이에요? 그러면 예, 토종닭입니다. 그렇지. 폐닭 늙어서 이제 갖다가 버릴 닭 갖다가 일주일 산에다가 풀어놓으면 토종닭으로 변신을 하네. 이것이 이렇게 속여서 장사하고 그래가지고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 그 다음에 인자한 거, charity, mercy, 자비스러운 거, 그리고 겸손, humbleness, humility,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고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찬미의 제사는 잘 드렸는지 몰라도 선행의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을 잡거나 할 희생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드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첫째로는 찬미의 제사요, 둘째로는 그 열매로서 나오는 선행의 제사, 이 두 가지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